해럴드 생크바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 그리고 깊고 깊은 고통에 대해 소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활발히 일하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당신 안에 빚으신다. 아마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나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아마 이러한 감정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뿐더러 때때로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열심과는 별개로 아주 어렵게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고요. 오늘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별다른 감흥 없이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아니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소 좀 도발적인 저의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이 좀 불쾌하고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니까 믿는 신앙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했던 이유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씨름 없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최종 종착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모든 관계가 성공적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에서 승진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눈물 지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금 전에 소개했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힘과 좀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좀 제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목이었다면 훨씬 더 은혜로웠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는 이런 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비춰지는 이 제목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해 하고 또 힘 빠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팔복은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담아놓은 본문입니다. 가령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거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배가 부른다거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러한 뉘앙스의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우리 입맛에 당기는 스타일의 복음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전 이렇게 연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팔복의 메시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팔복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 팔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나누신 메시지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이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그의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관념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산 위의 무리들을 향하여 던지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밖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것을 말해요.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걸고 달려나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모범이고 기준되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돌진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산상수훈의 배경들을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 메시지인 자기개발이나 혹은 아무나 듣고 그 말을 듣고 유익함을 누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삶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신자들을 위해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산상수훈에서도 그 처음 등장하는 팔복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가지 상태에 대한
각각에 해당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순서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 복들, 몇 가지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가난해져야 된다든지, 혹은 애통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든지, 또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위해서 가난과 고통과 박해 자리에, 애통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복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그 복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정중하고 젠틀하게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정도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과 적절하게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잘 가다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의 믿음의 수준이고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8가지의 복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1번, 3번, 5번, 7번 복만 선택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무엇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눌 때 나는 사랑은 있는데 인내는 없어, 나는 충성은 있는데 온유함이 부족해 라고,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어 라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각기의 어떤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돼요. 한 포도송이에 많은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함께 동시에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사랑이 있는데 인내는 없어, 온유한데 충성스럽진 않아는 잘못된 거예요. 같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팔복도 우리 삶에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함께 열려가야 될 하나의 열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한 가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팔복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복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어떤 복들은 그냥 넘겨도 되는, 좀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거나 그렇게 대우하기를 하는데요, 사실 중요도에 있어서는 8가지의 모든 복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중요도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팔복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팔복을 잘 살펴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우리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복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8가지 복을 다 다루면 오늘 저녁 예배도 못하고 내일 새벽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팔복에서 있는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니 3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이죠?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소유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난은 없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소유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잘 살펴보면 천국이 마치 허상적이고 뭔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말이 안 맞는 그런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천국 비밀에 대한 역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부한 자, 그러니까 부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적 관점으로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복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난은 돈이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은 곧 불행이다. 그러니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서 어떻게든 이 많은 것을 가지고자, 어떻게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단순히 물질이나 소유에 있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지 않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동네에 어떤 분이 무소유를 주장하시다가 풀소유가 돼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없는가로 마찬가지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관심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심령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듀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영, 마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전인격적인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처한 환경에 관심이 많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어떤 것이 없는가.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도 알겠고 심령도 알겠습니다.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아진 겸손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많이 참고하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영적 파산, spiritual bankrupt. 부도가 난 거예요. 어디가요? 내 심령이요, 내 영혼이요, 파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의 심령이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파산 상태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고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만 했고, 구원을 내가 어떤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칭찬, 좋은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이 영적 파산 상태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마음을 잘 장착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가정까지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는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소유와 능력 말고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참 귀하다고 여러분을 승진시켜 줍니까? 여러분의 교수님이 넌 중심이 참 바르구나, A+,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과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잘 지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절대자는 회사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난 그냥 안 할래, 예수는 믿을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기 싫어,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제자도와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받으시죠? 아직 한 번도 안 받으셨군요. 네,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잖아요. 제자 양육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자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제자도와 어떤 것이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대접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덩어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무엇을 했죠? 주님을 부인했죠. 너 그의 제자구나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너 그와 함께 있었잖아. 저는 모릅니다. 내가 봤는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게 바로 부인의 정석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우리도 관계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되고 저주하고 비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나됨을요. 내가 가진 것들을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고 만들어 놓았던 업적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도요. 시편 기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강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 그것도 못해 무시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걱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조롱과 무시와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뭐 독특하거나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렇게나 막 살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이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삶을 방관하거나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는 염세주의적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2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고 자세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를 붙드는 삶이지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지를 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첫 단추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시대와 세대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하는 역설의 진리를 맛보게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길로 걸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지려 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려 하시고 내려놓으려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우리 찾아서 내려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시궁창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이루고자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으면서도, 하나님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했으면서도 거룩한 척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감추고 포장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찾고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영적 파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